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의 첫 제목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이 소설이 첫 제목이 다분히 이제 철학적인 그런 냄새가 풍기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 애니메이션이 안 걸려서 링 떠버렸는데 인간에게 시간이란 뭐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 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인간과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삶과 연결시켜서 인간과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얘기할 때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시간은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직선으로 구부러져가 앞으로 쭉 나가는 거.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소설을 다 읽진 않아서 이 소설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문장 딱 하나만 읽고 느끼는 것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인간에게 시간은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시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 속에 머물면서 시간 속에서 생활한다. 시간 속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산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신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중에 유명한 분, 이분의 어머니 고향이 강릉이죠.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아들이 이율곡 또는 이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 정해진 기간 동안 조선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536년부터 1584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1536년부터 1584년이 이분이 살았던 시간이에요. 1536년부터 158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율곡 선생은 살았고요. 또 우리가 존경하는 또 뭐 심지어 성웅이라고도 그러는 이순신 장군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1545년부터 1598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뭐 이제 이건 우리나라 조상들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이제 신교, 뭐 개신교라고도 그러는데 개신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느낌이 안 좋은가 봐요. 개자 쓴다고. 근데 원래 개자가 고칠 개자, 뭐 개혁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교가 생기기 전에 많은 공헌했던 루터, 종교개혁자잖아요. 이 사람은 1484년부터 1546년까지 살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은 1703년부터 1791년. 웨슬레 목사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 당시 사람 치고는.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 실제를 읽고 또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삽니다. 시간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은 여기 제가 이 자막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제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또 우리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1961년 7월 1일에 음력으로 따져서 세상에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게 제가 산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한 인생의 시간입니다. 또 앞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이라는 시간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준 시간이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간을 하나님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했다, 또 실패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물론 어떤 결실과 어떤 실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활용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시간을 잘못 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기 실례는 제가 조금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가 언제 결정되느냐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크게 해서 했는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각각 재능에 따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결과 5달란트와 2달란트 이익을 각각 남겼고 주인이 돌아오고 회계입니다. 회계할 때 이제 이 원금과 함께 그들이 남긴 이익 포함해서 한 종은 10달란트를, 한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었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말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그런 칭찬과 이제 보상을 약속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 듣고 상 받는 것은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또 다른 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할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시간 분 초당을 잘 쪼개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장사해서 그 합당한 결과를 맺음으로써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성공한 종이고 인생이 성공한 종이고 행복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막이 달라붙었네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그렇지 못했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뒀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분은 물론 실패가 두려워서 그랬기도 했지만 어쨌든 주어진 일할 시간에 주어진 인생 기간에 주인이 준 달란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고 이제 쫓겨나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비극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시간 활용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물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저에게 준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분당 초당을 잘 쪼개서 아주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옛날 성경은 주의 뜻을 분별하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데 최상의 목적, 차원 높고 최고상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최상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또 그 결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는 게 그 인생의 가장 큰 최상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께도 영광 돌리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삶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대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최상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허망한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무가치 않는 일, 안개와 같은 그런 일들에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지런히 사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거, 그리스도인 삶을 살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간 적절하게 활용하는,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최상의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죠. 또 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상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준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월이 아니라 성경에서 세월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세월이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시, 분, 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몇 시입니까? 여기 있는 시계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2022년도 9월 며칠입니까? 18일이죠? 18일 11시 31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표현한 크로노스. 근데 이 시간은 머무는 게 아니라 흘러가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11시 35분이 되고 조금 있으면 11시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이거는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할 때 거기에서 등장하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하고 전혀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의미는 같지만은 이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고정된 시간, 특별히 정해진 시간. 근데 더더욱 중요한 의미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작정된 어떤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한과 북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 계획해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한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인데, 세월, 그러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세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세월을 아끼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를 예비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특정한 시간입니다. 구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배부르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능력과 여러 가지 은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특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정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요금의 의미가 좀 약하게 들려지긴 하는데, 이거는 어떤 순간,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시간들, 이 시간도 그 다음 시간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기회이고 시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시간이고, 또 그런 기회, 은혜 받을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 이것은 결국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아끼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특정한 시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일터로 갑니다. 흔히 제가 표현한 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고 거기서 일합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그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일하라고 구별하실 시간이에요. 작정하신 시간이고 예배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예배는 카이로스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들. 사명을 위해서, 뭐 전도의 사명을 하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본다든지, 어려운 사람 돌본다든지, 또 마을에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을에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 시간, 적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일하라고, 특별히 사명 감당을 헌신하라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특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시간이고 세월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느 한순간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용하고 보내느냐에 있어서 그 시간이 크로노스 될 수 있고 카이로스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늘 의미하고 좀 다르긴 하지, 제가 해석할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시간이, 이 예배도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그 시간 지나면 그냥 예배 시간이 지나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저녁 예배 또 와.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자세를 가지고 흘려버리는 물처럼 생각하고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물과 같은, 크로노스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하든 이 시간은, 이 자리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하라고 예비하실 자체가 특별한 시간이냐 라는 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선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한 특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은혜받는 특정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흘러가는 그런 것으로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어느 때든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한 특정한 시간의 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소중하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또 다른 이제 말을 표현해 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언어 의미보단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가 이걸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말고 제가 이제 요즘 그 설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뭐 이렇게 연구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또 각각 성경을 공독할 때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서는 기회를 세월을 아끼라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카이로스 말처럼 기회를 잘 붙들어라. 그 다음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회를 살리십시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기회를 살리십시오라 그러는데 그럼 기회가 뭡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살리라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일하고 헌신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또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 특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있는 현장, 살아가는 현장 이제 오늘 지금은 예배 드린 자리에 예배를 마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현장과 또 일하는 현장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는 지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여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자리는 믿음을 살아갈 자리예요. 사랑을 사랑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봉사하고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현장을 모든 이런 것으로 만들고 믿음을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전제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고 아끼고 잘 쪼개서 잘 쓰는 것은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쓰는 것,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근데 그 중에 하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한 생활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또 우리 선배 신앙님도 이 부분을 느껴서 이거 설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를 참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 잘 사용함으로 내실이 있고 내용이 가치 있고 또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 잘 활용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우선 이 잠자는 시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 잠자리에 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 일어날 때도 있고 뭐 또 잠을 얼만큼 자느냐 하는 분량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성도니까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야 된다. 뭐 11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오늘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초에서 많은 강연회가 열려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강연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도초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가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잠에 대한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야 되는지, 언제 자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꽤 듣는 편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봅니다. 근데 일어나라고 하는 설교는 많이 하는데, 깨어나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잠자는 것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설교를, 물론 이제 이건 PPT를 만들면서 한 4편 정도를 4분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잠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잠에 대한 설교, 얼마나 자야 할지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깨어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깨어나는 거. 특별히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교회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잠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경우 잠은 적게 자는 것이 미덕이다, 조금 자는 것 최고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요.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사람은 4시간만 자면 돼. 우리 아버지 맨날 그랬어요. 4시간만 자면 돼.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주 그때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은 숙제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기거 준비해가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2시간 이상 자면서 숙제한 놈들은 다 나와. 그 숙제 안 하면 똑같아. 2시간 이상 자면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이. 결국 돌아보니까 숙제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잠은 2시간 더 잤거든요. 결국 숙제 안 한 것이 인정되고 앞에 나가서 매도 맞고 혼도 났다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게 자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자는 걸 미덕이라. 그리고 또 심지어 수험생에게는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 지체, 저와 여러분 다 교회 한 부분인데, 이런 우리가 교회 지체롭게 살려면 우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일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한 데 자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신체를 자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교회 지체답게 살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잠도 자야 됩니다. 잠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는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자라 그랬어요. 토요일날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자요. 그래야 주일날 예배될 때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설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설교집에 보니까 절제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신령한 삶을 살려면 잠자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절제와 경건과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에 필요한 덕목이 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설교, 그가 이제 남겨둔 설교가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 5번째 보면 그런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잠을 자는, 근데 이제 요번엔 좀 잠에 시간 좀 충분히 자라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보면 또 너무 많이 자도 안 된대요. 근데 적절하게 자는 잠은 우리 절제 생활과 경건 생활과 거룩한 생활과 신령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을 잘 자야 된다. 적어도 시간을 활용을 경건 생활하고 영적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큼 자야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 편하게 해서 얼마큼이나 자야 되겠습니까? 몇 시부터 자야 될까요? 또 몇 시간이나 자야 될까요? 잠자리 들면 몇 시쯤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은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분도 있습니다. 가장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분 중에 한 분, 지금도 기억나는 분은 우리 김세련 집사님. 이렇게 어디 나갔다 오거나 아니 마당에 나오면 6시 정도면 자는 것 같아요. 주무셔도.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좀 늦게 잡니다. 늦은 밤에 잠자리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경우는 특히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소설 쓰고 시 쓰는 사람은 밤에 쓴다고 했죠. 그래서 새벽에 많이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체질에 따라 다르고 건강이나 몸 상태, 또 그 사람이 일을 해서 피곤하느냐 좀 쉬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과 잠자는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 공통적인 건 하나는 뭐냐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자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고 수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여자가 남자들보다 하루에 1시간은 더 자야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해서 잠을 얼마나 자야 되냐는 기장들인데 이건 맞지는 않는데 소개를 드립니다. 테일러 감독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야 된다. 그리고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4시간 정도만 자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군인들은 8시간 자지요. 10시부터 6시까지.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때 한 6시간 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 군인들이 물론 이제 근무가 없는 날은 그냥 8시에 쭉 자는데 대부분이 한 그 소대 병력의 한 70%나 80% 정도는 근무를 서요. 그러니까 그 내무관 그 이름을 기억 내무관에 보초 쓰고 그 다음에 그 중대, 대대 뭐 이런 보초 쓰다 보니까 반 정도가 나가요. 두 사람씩 이제 나가서 근무를 1시간씩 쓰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 1시간이지만 일어나고 눕는 시간 하면 2시간 빠져요. 그래서 한 6시간 자는 게 군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를 해서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정상적인 육체라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6시간 자고 여자는 7시간 자야 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왜 정상적인 시간 남자는 6시간 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정상적인 여자는 7시간 자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걸 연구를 했대요. 실험을 했대요. 실제로 그분이 앉아서 시간 자면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무리 없이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깨지 않고 푹 자고 무리 없이 새벽 기도할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 따지니까 결국은 6시간 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는 7시간 자야 된다는 결론을 얻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건 웨슬레 목사님 얘기고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한 영적 생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면 또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면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정하는 분들을 첫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맑은 정신에 기도하고 또 일할 때 건강한 몸으로 맑은 몸으로 일하려면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실험해보고 연구해봐야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그런 후에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정상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교회 지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 잘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일상생활할 때 피곤하지 않고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했는데 시간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상태를 시험해 와서 일상생활 가운데 예배생활 가운데에 졸리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너무 앉아고 멍하고 몽롱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정상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도 응답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맑은 정신과 맑은 마음, 건강한 몸, 쾌청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자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터득해서 거기 합당해서 충분히 잠으로써 여러분 건강한 믿음 생활, 경건한 믿음 생활, 거룩한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일상생활 가운데도 여러분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